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아이성 정복을 다시 승리하게 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리고성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숫자에 불과했던 아이성을 상대로 당한 패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패배는 다름 아닌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으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을 자신들에게서 제거하고 난 후에야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겪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이르렀습니다. 에발산은 세겜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하여서 북쪽에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땅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위치했는데 이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세워진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두 새겼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 그리고 여자와 아이와 이방인과 거류민까지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좌우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 중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고 백성 중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섰습니다. 에발산 앞에 선 자들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였으며, 그리심산 앞에 섰던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그리심산 앞에 선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발산 앞에 선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에발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받으신 관련 구절 신명기 27장 2절에서 3절, 4절에서 8절, 11절에서 14절 말씀 다소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4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그리고 신명기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이르러서 행한 일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일, 돌에 율법을 새긴 일,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성읍들, 헤브론과 라기스, 에글론, 가사, 기브온과 같은 여러 성읍들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주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이제 다시 박차를 가하고 열심히 성읍들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던가요? 이제 막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여 사기가 올라갔을 때 내친 김에 다른 성까지도 점령해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중에 모세를 통해 미리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있었던 일을 언약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행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어기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는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미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또다시 그러한 말씀들을 돌에 새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그곳에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매 순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함께 모인 교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서로 확인합니다. 서로 한 몸 된 지체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다시금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하는 영적인 보급 창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거나 또는 큐티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주 짧은 기도라도, 간단한 기도라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들은 말씀을 망각하는 자들이라서 영적인 공격과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세상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순종할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험난하고 복잡하고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루를 끝마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서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넘어진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주일의 가운데에 있는 수요일에 모여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일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나섰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놓고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나가 지친 영혼에 다시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한몸된 교회로서, 한몸된 지체로서 함께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요기들을 마치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는 남은 일주일을 살아간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을 늘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 자만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늘 분초마다 우리를 깨우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왜 내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내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감으로써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를 다시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큰 사명 성취를 위해 달려나간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원대한 사명 성취, 즉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명 성취를 위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정복 이후 그 일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제1차 아이성 전투의 실패 후 그들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죄로 인해 잠시 그 일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한 후 제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들은 땅을 정복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원대한 사명 성취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에 주어진 복과 저주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모든 일을 잠시 내려둔 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신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많은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재정비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주신 사명 성취를 이룰 수 있으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늘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며 늘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는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11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섰어야 했습니다. 에발산 앞에 선 자들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였으며 그리심산 앞에 선 자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발산 앞에 선 지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며 그리심산 앞에 선 자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발산 앞에 선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이고 그리심산 앞에 선 자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일까요?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를 받은 산이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일까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세겜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과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3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세겜 땅은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이러한 세겜 땅 북쪽에 있었던 해발 925m의 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은 그 에발산을 마주보고 있는 산이었는데 세겜 남쪽에 위치한 해발 867m의 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리심산은 신성한 곳으로 취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지만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워 신앙의 본거지로 삼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직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자신들의 성경만을 사용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오경에 보시면 그리심산에 대해서 매우 신성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을 그리심산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이렇듯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며 에발산 앞에 선 6지파는 저주를 받았고 그리심산 앞에 선 6지파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지형을 사용하신 것이고, 또 이렇듯 율법의 양면성, 즉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6지파씩 나누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에발산에 선 자들은 저주를 받고 그리심산에 선 자들은 복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통일된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발산에 섰던 6지파가 멸망했다거나 그 이후에 저주를 받아서 끝났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이라는 장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우고 율법을 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기왕이면 복이 선포된, 율법을 지켰을 때에 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심산이 아닌 하필이면 에발산에 그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에발산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저주를 선포한 곳이었습니다. 6지파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에발산이 그때부터 저주의 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에발산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해야겠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서 제단이 쌓아지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석회를 바른 돌 위에 율법의 말씀이 새겨지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은 레위기 25장 5절과 11절에 나오는 가지를 치지 않은 포도나무, 그리고 민수기 6장 5절에 나오는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처럼 인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상태, 거룩함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그것을 상징하며 또 속량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함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율법의 말씀이 새겨지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문제인 것이죠. 고로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받게 되는 저주가 바로 우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자신이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니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셨습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저주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것이었으나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며 율법을 새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되신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속죄와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이를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에발산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에발산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유함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복된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시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항상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로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친히 다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분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함께